호세아 2장. 너희 형제들의 이름을 하나님의 귀한 자로 고쳐 불러라. 너희 자매들의 이름을 자비를 얻은 자로 고쳐 불러라. 이제 파티는 끝났다. 너희 어머니를 법정으로 끌어내라. 그녀를 고발하여라. 그녀는 더 이상 내 아내가 아니고 나는 더 이상 그녀의 남편이 아니다. 그녀에게 창녀처럼 입고 다니지 말라고, 가슴을 전시하고 다니지 말라고 전하여라. 그녀가 내 말을 따르지 않으면 나는 그녀의 옷을 다 빼앗고 갓 태어난 아기처럼 완전히 발가벗길 것이다. 그녀의 피부를 바싹 마른 가죽처럼 만들고 그녀의 몸을 황량한 불모지와 사막에 쌓여있는 뼈 무더기처럼 되게 할 것이다. 하나같이 사창가에서 태어난 그녀의 자식들도 나는 다 저버릴 것이다. 사실을 똑바로 보아라. 너희 어머니는 창녀였고 사생 아들을 낳았다. 그녀는 말한다. 나는 내 애인들을 찾아갈 거예요. 그들은 내게 포도주를 건네고 만찬을 베풀어 줄 거예요. 옷을 입혀주고 어루만지며 향수를 뿌려 치장해 줄 거예요. 그러나 나는 그녀를 꼼짝 못하게 만들 것이다. 그녀를 엉겅퀴 밭에 던지고 막다른 골목에 내다 버릴 것이다. 그녀는 애인들을 사냥하러 나서겠지만 하나도 건지지 못할 것이다. 위를 보나 아래를 보나 하나도 낚지 못할 것이다. 그제야 그녀는 말하리라. 내 남편에게, 내 첫 남자였던 그에게 돌아가야겠어요. 이렇게 사는 것보다 그때가 훨씬 나았으니까. 그녀는 몰랐다. 그동안 그녀에게 포도주를 건네고 만찬을 베풀며 아름답게 단장시킨 이가 다름 아닌 나였다는 것을. 그녀가 광란의 바알 파티에서 허비해버린 그 세련된 옷과 보석들을 건넨 이가 다름 아닌 나였다는 사실을 말이다. 나는 곧 그녀를 재판에 불러낼 것이다. 포도주도 만찬도 이제 끝이다. 실크 속옷도 가운도 다 지난 이야기다. 나는 그녀의 음부가 노출되게 만들 것이며 그녀 곁에서 하룻밤 애인 행세를 하던 자들도 그녀를 돕지 못할 것이다. 이제 파티는 끝났다. 내가 다 멈추게 할 것이다. 광란의 주말, 성스러움과 거리가 먼 축제 일을 모두 멈추게 할 것이다. 그녀가 화대받아 산 것들이라고 자랑하던 사치스런 정원과 화려한 분수들을 내가 다 부서뜨릴 것이다. 그것들은 들깨나 들고양이가 와서 먹을 것을 찾는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나는 난잡한 종교에 탐닉한 그녀가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다. 유욕을 쫓는 바알 숭배. 그에 따르기 마련인 그 모든 난잡한 성생활, 나는 안중에도 없이 한껏 꾸미고 남자들을 쫓아다닌 일에 대한 대가 말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제 내가 하려는 일은 이것이다. 나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려고 한다. 그녀를 다시 광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가 첫 데이트를 했던 곳으로. 나는 거기서 그녀에게 구애하며 장미 꽃다발을 선물할 것이다. 비탄의 골짜기를 희망의 땅으로 바꿔놓을 것이다. 그러면 그녀는 어린 소녀였을 적 그랬던 것처럼, 막 이집트에서 나왔을 적 그랬던 것처럼 나를 대할 것이다. 계속 이어지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그때 내가 나를 서방님이라고 부를 것이다. 다시는 나를 주인님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다. 나는 비누로 너의 입을 깨끗이 씻기고 입가에 묻은 더러운 거짓 신들의 이름을 말끔히 지워 다시는 내가 그 이름들을 속삭이지 않게 할 것이다. 또 너와 들짐승과 새와 파충류들 사이에 평화 조약을 체결하고 모든 전쟁 무기를 모조리 없앨 것이다. 생각해 보아라. 짐승과 악당들로부터 괴롭힘 당하지 않는 삶을. 나는 너와 결혼해 영원히 같이 살 것이다. 영원히. 나는 사랑과 애정을 가지고 너와 정식으로 결혼할 것이다. 그렇다. 내가 너와 결혼하고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며 네가 떠나도록 내버려 두지도 않을 것이다. 너는 참으로 내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바로 그날에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할 것이며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올리브 기름에 응답하고 그것들 모두는 이스라엘에 응답할 것이다. 나는 그녀를 좋은 땅에 심어 자비를 못 얻음에게 자비를 베풀 것이다. 아무것도 아닌 자에게 너는 이제 내게 귀한 자라고 말해주고 그는 내게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말할 것이다.
3장 때가 되면 그들이 돌아오리라. 또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여라. 내 아내를 다시 사랑하여라. 지금도 최근에 사귄 남자와 침실에 누워있는 내 아내, 너를 속이는 내 아내를 말이다. 하나님인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듯 그녀를 사랑하여라. 내 마음 내키는 대로 온갖 신들과 놀아나는 그들을 내가 여전히 사랑하듯 말이다. 나는 그렇게 했다. 그녀를 되찾기 위해 큰 돈을 지불했다. 종 하나를 살 수 있는 돈을 들였다.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이제부터 당신은 나와 같이 살 것이오. 몸을 파는 일, 여러 남자들과 놀아나는 일은 이제 끝이오. 당신은 나와 같이 살고 나는 당신과 같이 살 것이오. 이스라엘 백성은 오랜 시간을 안전과 보호 없이, 종교와 위로 없이, 경건과 기도 없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들은 돌아올 것이다. 이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과 그들의 다윗 왕을 찾아서 돌아올 것이다. 연단받은 그들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 것이다. 그분이 주시는 온갖 좋은 선물을 받아 누리면서 그분의 사랑 이야기의 결말을 맞을 준비를 할 것이다. 4장 신실한 자 아무도 없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아 주목하여라. 하나님의 메시지다. 하나님께서 백성 모두를 고발하신다. 신실한 자 아무도 없다. 사랑하는 자 아무도 없다. 하나님에 대해 초보적인 지식이라도 가진 자 아무도 없다. 악담과 거짓말과 살해, 도둑질과 문란한 성생활, 무정부 상태 끊임없는 살인들. 이 모든 일 때문에 땅이 울고 땅의 모든 것이 비탄에 빠졌다. 들의 짐승과 나는 새들, 심지어 바다의 물고기까지도 기운을 잃고 생기를 잃었다. 그러나 비난할 대상을 찾지 마라. 손가락질 할 생각 마라. 너 제사장인 내가 바로 피고다. 너는 벌건 대낮에 비틀거리며 다닌다. 너를 따라 예언자들도 밤새도록 비틀거린다. 내 어머니도 다를 게 없다. 내 백성이 파멸한 것은 그들이 무엇이 옳고 참된 것인지 모르기 때문이다. 내가 지식에 등을 돌렸기에 나도 너희 제사장들에게 등을 돌렸다.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알려고 하지 않으니 나도 더 이상 내 자녀들을 알려고 하지 않는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죄를 짓는다. 그들은 자신의 영광을 팔아 수치를 샀다. 그들은 내 백성의 죄를 마구 먹어대고 최신 유행하는 악을 범하는 일에 누구보다 빠르다. 그 결과가 이것이다. 누가 제사장이고 누가 일반 백성인지 구분할 수 없다. 나는 그들 모두가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여 그들이 살아온 잘못된 삶의 결과를 맛보게 할 것이다. 그들은 먹어도 여전히 배가 고프고 섹스를 해도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이다. 창녀와 놀아나려고 그들이 나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저버렸다. 종교를 나들이로 여기는 너희여. 포도주에 취해 내 백성이 인사불성이 되었다. 그들은 죽은 나무에게 묻는가 하며 막대기에게 대답을 기대한다. 섹스에 취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대신해 자기 음부를 숭배한다. 그들은 산꼭대기에서 예배를 보며 종교를 나들이 정도로 여긴다. 팔다리를 늘어지게 쭉 뻗고 언덕 위 상수리 나무와 느릅나무 아래에 눕는다. 너희가 모르는 사이에 딸들이 창녀가 되고 아들의 아내들이 여러 남자와 잠자러 다닌다. 그러나 나는 몸 파는 너희 딸이나 가늠하는 너희 며느리들의 뒤를 쫓지 않을 것이다. 내가 뒤쫓는 자는 그 창녀들과 놀아나는 사내들, 그 성스럽다는 사창가에서 예배하는 자들이다. 창녀들 때문에 인생을 파멸시키는 어리석은 백성이여. 이스라엘아, 너는 내 삶을 스스로 파멸시켰다. 유다도 같이 끌고 내려갈 생각은 마라. 길갈의 음란한 산당에 가지 말며 죄의 도시 베델에 가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거나 하나님이 너희에게 복 주신다는 실없는 소리를 하고 다니지 마라. 이스라엘은 노새처럼 완고하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치듯 그를 드넓은 초장으로 인도하실 수 있겠느냐. 에브라임은 우상에 중독되었다. 그대로 내버려 두어라. 술이 바닥나면 하는 일이라곤 섹스 또 섹스다. 낯짝 두꺼운 그들은 그 지저분한 방탕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소나기에 움켜쥐고 있고 그들의 섹스 숭배는 결국 그들을 성불구자로 만들어 놓는다. 아멘.